사도신경 우리 둘째 줄까지 한번 함께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줄입니다. 사도신경 둘째 줄까지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한 번 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사도신경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참새 한 마리가 팔려나가고 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같은 이 작은 사람도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신경은 짤막한 한 절 한 절이지만 그 속에 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절반 이상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 시작점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그 외아들. 여러분,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외아들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독생자라는 이 표현,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아들이라는 이 표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 외아들이라고 할 때 귀하죠. 어떻게 늘 이것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외울 때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 개인에게는 그랬습니다. 자식을 많이 가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딱 둘만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깨물어도 안 아픈 그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셋 이상 낳으면 왠지 중간에 자식이 좀 치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첫째는 첫째대로 사랑받고 막내는 막내라고 이쁨 받는데 둘째는 왠지 치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둘만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니까 자식이 많을수록 또 좋겠다 하는 또 생각도 하지만은, 또 자식이 많을수록 마음씀도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하나일 때는 어떨까요? 훨씬 다를 것 같아요. 부모는 그 외아들을 위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가고 쓰여질까,
그죠? 예. 제 은수가 막 이렇게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외아들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주 공감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좋은 것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또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하나는 부모의 마음의 전부인 것이죠. 또한 독생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외아들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십니다. 외아들 독생자라는 이 표현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외아들, 가장 소중하며 나에게 전부와 같은 그 자식을 내어주셨다라는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는 길로 보낼 자식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부모는 나 자신은 험한 길로 걸어왔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꽃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못 배워서도요, 자식에게만큼 어떻게 해서든 배움의 길을 갖게 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게 부모더라고요. 최근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박송 씨가 오랜 친구 중에 실명이 된 그 오랜 친구 이동호 씨, 그도 개그맨이었던 것 같은데, 이동호 씨와 이동호 씨의 딸을 데리고 피지 섬으로 여행을 또 선물로 데리고 왔습니다. 참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알게 되는데, 이동호 씨가 뭐 밥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홍아, 애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위급한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부모들은 그때 딱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해. 우리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지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데 눈이 안 보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그 힘듦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우울감과 공포감과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어.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딱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싹 사라져. 바로 지우 대신 나다. 지우가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아빠인 내가 안 보여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초 2초 내에 그 공포심이 싹 사라져. 만약 내가 아니라 지우였다면 난 정말 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을 키우면서 부모 마음 알 것 같아. 어머님이 너를 그렇게 키우셨다니까 하면서 박송 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부모의 마음 이상의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본능을 꾹꾹 누르시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구약에서 그 고집센 바로왕이, 그 수많은 재앙을 내려도 꿈쩍 않던 바로왕이 두 손 다 들게 됐고 출애굽을 허락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외아들은 여러분 부모에게서 자기 존재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을 이해하기는 하지만 또 너무 서운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자식을 내어줘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그런 사랑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관점에서 그 외아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형제 관계 아닌가,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랍니다. 우리가 그런 반열에 오른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외아들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자식인데. 여기는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같지만은 본질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그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고 나오듯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때문에 그런 일치가 나오듯이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외아들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한인격 속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성이요, 다른 하나는 인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두 개의 이 본성이 조화롭게 또한 신비롭게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몸이 되어서 인간의 일생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저 여러분 누굴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들입니다. 양자라 해서 혹시 서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친아들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는 본질상 달라요. 우리 예수님과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특권인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감히 죄 많은 인간이 구약시대 때는 딱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가려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그것도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살아나오면 다행인 그런 거룩하고 위험 있고 어려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얼마나 좋은지요. 그저 아빠하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올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아버지께서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의 부재를 누구보다도 많이 느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이 저에겐 낯설지가 않은 것은 늘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늘 아버지요 아버지하고 하니까 낯설지가 않습니다. 또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좋은 신발이 하나 들어왔는데 갑자기 신발이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들이 신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신고 있더라고요. 또 저에게 모자가 하나 생겼는데 어느 날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묻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는 체면도 도리도 또 뭘 지키고 그런 게 없습니다. 어려우면 달려와서 울으면 됩니다. 아빠 아버지 하며 그렇게 도움 요청하면은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는 것만으로 너무 기뻐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을 향해 외아들이라고 쓰여있는 주된 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뭘 말하냐? 하나님이 영이시듯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듯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었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느니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만물을 지었고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에 예수님이 직접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의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부터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를 시작하셨듯이 모든 만물과 오는 모든 세상까지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권세,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기도하러 지나가다가 미문 앞에 앉은 뱅이를 보고 그를 주목하고 보더니, 여러분 주목하는 것이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의 속에 믿음을 본 겁니다. 주목하여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앉은 베개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신기한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서 다 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름을 외친다고 해서 다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다른 결과도 날 때도 있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할 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예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손에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가지고 얼굴에 덮어버리면 그 손수건 덮었는데도 낫고 급하니까 앞치마 가지고 얹어줘도 앞치마 얹어도 낫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바울에게 일어나니까 에베소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 대단한 기술이다 해서 마술하는 사람이 나도 저 기술로 돈 좀 벌어보자 싶어서 이 바울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들린 자 보고 병든 자 보면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외치고 그래서 낫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정말 덩치 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보더니 그를 탁 지켜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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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서 그 큰 덩치로 7 아들을 덮쳐버렸는데 온몸이 상하고 옷도 다 벗겨지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돼야 되는데 왜 베드로, 요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외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낫는데 왜 제사장의 7 아들들은 예수 이름을 똑같이 외쳐도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까 전에 베드로가 한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말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귀신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병든 자들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귀신같이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란 뭐냐? 오늘 아까 전에 나눴던 예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외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느 노 권사님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그 권사님이 자기의 말씀을 또 나누더라고요. 그 말이 이렇게 지금도 늘 기억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얼마나 심오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자꾸 나의 이것저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분에게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들었어요. 권사님의 삶을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일찍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가정도 부유했고 식민지 시대 때는 아버지께서 고위직에 계셨는데 도저히 일본 사람들과 맞지 않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과감하게 투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니까 삶을 지탱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답니다. 세월이 또 흘러서 광주 혁명과 군사정권의 위협도 대단했답니다. 그때도 이 권사님의 가정은 계속해서 맞서 싸우다가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권사님은 생계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해서
개고기 장사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이 개고기를 또 집에 가서 맛있다는 개고기 집에 가서 한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 개고기 장사를 시작했는데 나름의 비법을 연구했답니다. 불린 콩을 갈아 넣고 또 불린 들깨를 불려서 갈아 넣고 자기의 비법을 맛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권사님의 이 식당이 이 집이 유명한 집이 되기 시작하는데 손님들이 끊어지지 않고 나중에는요 군부대 장성들의 또 이 권사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이 고기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나는데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에도 다녀오고 빨간 줄을 다 꺼여버린 이 아들이 작은 출판사를 하나 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권사님은 개고기 장사로 번 돈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 같은 그런 출판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시작했던 그 출판사에서 그 책의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임꺽정이라는 유명한 소설이었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책이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큰 트럭들이 책을 싣고 나가는 것을 이 권사님은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더랍니다. 그런데 정권에 맞서는 책의 내용이라고 해서 또 아들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오랜 시간 끝에 결국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아들을 붙든 정권의 수장이 그 다음 날에 소천을 하게 되어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아들의 출판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반갑다 논리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또 마당 나온 암탉 이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유명한 책들을 세상에 알리고 지금까지요 900여 권의 책들을 출판하는 그런 유명한 출판사가 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난 삶을 이 권사님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는 이것들을 주십시오 저것들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가? 예수 그 한 분이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정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권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그 큰 은혜들이 임한 것이다. 그 권사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 딱 붙어 살면 그분에게서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내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 성부 하나님의 이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게 되고 메마른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모두 갖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오늘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의 삶을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